오늘은 시편 37편 2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그 마음을 모른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마음을 다 줄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는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속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냥 변덕쟁이기도 하고 수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 따라 또 누구의 말을 듣고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오늘 이제 말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25절부터 37편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떤 그 이제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우리 사람 속에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성의 법이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본성이 그렇다. 그래서 본성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성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제 양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주님께서는 본성의 법 외에 또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님의 말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판단의 공의, 주님의 판단, 주님의 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2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법을 받아야 되고 쌓아둬야 되고 감추어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묵혀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녹슬은 것처럼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 쌓아두고 속에 감춰두지만 언제든지 이 말씀의 능력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록된 성경을 보잖아요. 사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고 그 외에 많은 율법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인쇄돼서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우리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문서적인 것이나 돌판에 새긴 것이나 그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 종이로 우리가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지만 그것은 들고 다닐 뿐이지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마음판에 기록해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씨를 받잖아요. 마음판에 씨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밭, 옥토밭 우리 마음밭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의 열매가 그렇게 풍성히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말씀의 그 좋은 밭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판, 마음이다. 이게 잠언서 3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음판에도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연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새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항상 둬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그 속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마음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해도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인생의 자랑, 어떤 뭐 세상, 죄, 마귀, 어떤 세상의 그 원수들, 이런 것들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말씀 없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말씀의 효력이 있게 만들려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놔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받고 그 다음에 쌓아두고 숨겨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효력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효력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판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록된 책에다 그냥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들은 지식이 있어서 머리에다가 지식적으로 머물게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없는 말씀은 마치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 음식과 같다. 사실 우리가 산의 진미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 배부르고 내 몸에 건강이 있는 것이죠.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쌓아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먹어서 내 속에 들어가야 그 영양분이 골고루 잘 흩어져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뭐 이렇게 들고 다 책만 가지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지식화되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효과가 능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도 보면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욥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장 22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라고 욥에게 친구들이 이제 충고 아닌 충고를 권면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그걸 마음에 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크게 이제 권면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잘 될 거예요 뭐라고 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생각한 바가 이게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들로 권면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고난에 처한 욥에게 그런 말들을 한 거죠.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마귀에 대한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무조건 욥이 어려움을 처했으니까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다만은 근데 틀린 말은 한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도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판에 돌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둘 곳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의 그런 말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라고 해놨으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51장 7절에 읽은 것처럼 의를 아는 자들은 마음에 주님의 법이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특히 이런 부분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씩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제 젊은 시절이 아니라 어떻단 얘기예요? 늙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이제 쓸 때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늙었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늙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다윗이 노년기에 있어서 어떤 경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물론 받아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대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의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는데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무엇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의 씨 이제 후손이 되겠죠. 의로운 자의 후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버림나가는 거나 구걸하는 거나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버림받지 않았으니까 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고 먹을 것이 걱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걱정 없이 구걸 안 하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하나의 이제 경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예언적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냥 의로운 자, 그럼 우리 주님이 먼저 1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 경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약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구약에서 의로운 자 그러면은 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금방 읽었잖아요. 25절에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버림받을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3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이제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진 다음에 죽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참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니까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절만 보면 몰라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답이 나왔죠. 이 사람이 버림당하거나 구걸하는 일이 후손까지라도 구걸하는 일이 없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상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긍휼을 베풀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많은 분이고, 그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도, 이 의로운 자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꾸어줬다, 베풀고 이제 꾸어줬다니,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무엇을 받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꾸어줬다는 말은 뭐예요? 그에게 소유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꾸어주고 빌려주고 있었으니까 꾸어주고 빌려주는 거죠. 베풀고 꾸어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풍성함을 주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긍휼을 베풀고 꾸어줬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런 의로운 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야만 하죠. 근데 악한 왕이 다스렸을 때,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착취, 억압, 폭력, 이제 빼앗은 거죠. 이런 일이 빈번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든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을 쥔 자들은 더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남의 것을 더 빼앗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 믿는 반면에 대부분은 다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긍휼을 베풀고 구워주는 자다.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27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이로써 영원토록 구할지어다. 그러면 의로운 자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풀고 꾸어준다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로운 자가 아니더라도, 또 의로운 자라도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지금 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로 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27절 다시 보세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 근처도 가면 안 돼. 악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미워하시는 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마귀는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순종이죠. 악을 미워해라. 그럼 미워해야 돼요, 우리도.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에 대한 것을 추구해서도 안 돼요. 그럼 아예 단절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올바른 자, 곧바른 자는 악을 떠난다라고 잠언서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떠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27절 말씀처럼 뭘 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선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거부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들의 신은 끊어지리로다. 아무튼 의로운 자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선을 베풀고 잘했어요. 근데 크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셨대요. 버리지 않았다. 주께서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도들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어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늘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쳐다보고 보시는 그런 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니 이들이 잘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28절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의로운 자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의로운 자, 이제 반대로 사악한 자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사악한 자와 또 사악한 자들의 시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다, 멸망한다. 이게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해놓고 과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끊어지리로다, 이제 미래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과거에 있는 악인들이나 앞으로 있는 악인들이나 현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들은 결국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 그대로 끊어진다. 그 말은 이제 멸망한다. 지옥 가거나 이제 나중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29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리로다. 이제 사악한 자의 반대로 또 의로운 자를 더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근데 땅을 상속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땅을 상속받는 게 아니죠. 영적인 복을 이제 상속받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궁유를 베풀고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그런 사람들, 이런 의로운 자들은 땅을 상속받아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들은 상속받아서 거기에서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래적인 예언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해야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을 상속받으려면 이들은요, 의로운 것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들은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30절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판단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들은 헛된 것, 거짓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죠?
지혜, 주님의 말씀, 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지혜, 주님이 지혜 아닙니까? 우리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혀는 판단의 공의. 이게 주님이 율법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 입술로 대화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롭고 서로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없는 교제가 되어진다면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 자리가 굉장히 좀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고 빨리 그냥 이 자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대화하다가 들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있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금방 지나가요. 근데 세상적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오래 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입이라고 한다면 지혜와 판단의 공의를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 중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법이 있으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미끄러진다는 건 넘어진다, 실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 중 하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걸음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뭐 읽고 잘 대답도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온데간데 믿음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시험에 든 거죠. 정말 하나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 이게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해준다면서요. 또 그렇게 믿었는데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거 다 들어줘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올바른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의 기준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라고 할 때는 내 초점에 주님이 맞추라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법이 바르게 새겨진 사람은 바르게 걸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3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이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잘 되면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켜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금방 32절에. 마귀가 두루도는 사자처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이놈 때가 요거 딱 건드리면 넘어질 거야. 마귀가 욥을 그렇게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켜보니까 잘하고 있어. 배가 아프단 말이야. 저럼 내가 넘어뜨려야 되지.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마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죽이려고. 이 말은 뭐예요? 마귀의 세 가지. 살인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게 마귀는 항상 이런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이런 식이에요. 의로운 자에 반대되는 이런 사악한 자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돼요. 저놈들이 언제 나를 삼키려고 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안 믿지 않는 불신자냐? 보면서 그 사람과 대화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같이 맞장구 쳤다가는 내가 덜컥 물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올무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잘 두고 보자. 아이고 이제 어느 시점에 제대로 안 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신란을 하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저는 봐라 저런 봐라.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만 교회 다닌다고 하더만 이 뻔하네 똑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듣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겠죠. 33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판단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늘 지켜보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악한 자의 손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판단받을 때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죄에 대해서 어떤 다른 행함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앞으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아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고 앞으로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판단을 하시는 바가 있겠죠. 아무튼 의로운 자는 판단받을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잘해서 판단 안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이것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환난 때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34절 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하게 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우리 보고 기다리래요. 지키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그냥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어떤 기다림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공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려. 그들은 재림을 땅으로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자들은 그분의 길을 지켜야 함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상속을 주신다잖아요. 땅을 상속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을 받아서 살겠죠. 지금의 가나안 땅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유프라테스 그 지역까지 땅을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만국의 우두머리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로운 자는 주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에 그것을 본다.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저 사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가. 결국에 가서는 상황이 달라지죠. 지금은 사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고 사악한 자는 끊어진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분명히 다 보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감사하겠죠. 또 한쪽으로는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사악한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으나 이게 보세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사악한 자는 지금 큰 권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자기 통치자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자기 밑에 수하들을 두고 사람들을 두어서 이리저리 막 조종을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큰 권력도 있고 부가 있어, 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세요.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인단 말이죠. 그건 내가 보았으나, 이제 보았으나 그냥 뭐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반전이 있어요. 그럼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그 뒤를 봐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그가 어떻게 됐대요?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도다. 그러니까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또 이 마귀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영적 존재들까지라도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잘 되는 것처럼 봤는데 사라져 버렸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옥과 불호수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물론 천년 동안 저 끝이 없는 무저경이라고 하는 곳에 있겠죠. 이제 사라져 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말이 이렇게 되어진 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력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뭐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결말은 우리 나중에 가서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7절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올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뭐래요? 화평이지라. 주님과 화평, 또 서로 형제들과의 화평,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다. 사악한 자는 심판받아서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있겠습니다마는 완전한 사람, 올바른 자, 의로운 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지막은 화평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자는 얘기예요. 결론을 보자는 얘기예요. 결과가 앞으로 미래의 일이니까 그때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왈가왈부 이랬냐 저랬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재볼 필요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보다 누가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월계수처럼 뻗어나가는 사악한 자, 그들은 막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 그러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38절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앞에서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범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한 자를 이야기하죠. 말씀을 범한 자, 이런 자들은 함께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고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진다. 함께 멸망해.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들의 결과가 확연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자, 의로운 자의 구원. 여기서 어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게 기근에 전쟁에 질병, 역병이잖아요. 환경에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 그랬으니까 주님이 되겠죠. 특히 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때가 하나님의 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40절.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구출하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거, 그들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구출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악한 자들 우리를 심지어 우리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은 몸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해봐야 그 상황에 처해봤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뭐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까?
내 몸이 순간 어떤 두려움에 쌓이면 누구나 다 무서워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 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40절의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리하면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이로운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그래서 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은혜 시대, 마지막 시대 때도 그리스도인들 진리의 성경 그냥 가지고 다니고 지식 갖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마음판에 오늘 하나 딱 두었으면 간직하고 있다가 또 다음에 또 깨달은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은 말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 안에다 간직하고 새겨두고 그래야 돼요.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내팽개쳐버리지 말고 사용을 해야, 그 얼마나 말씀이 매이지 않고 효력이고 능력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이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